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곡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
주셨죠. 아멘. 주님,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얼굴로 다시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과 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때 나는 말씀이 아니고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구원할 수도 없고 나는 소망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소망의 이유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간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반하고 또 돌아서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한다.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1장 끝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너를 보았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그 감격이 너무나 희미해지고 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격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처럼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러면 요한 선생님 말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두 명의 제자가 요한을 떠납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제자를 보고 막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요한이 원하는 듯한 뉘앙스가 이 말씀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고 따라가는 상황은 어쩜 자존심 상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담당 목사인데 내가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구의 목사님, 다른 부서의 목사님을 찾아가면요.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면은 기분이 썩 유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내 눈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 날 찾아와서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 상담 너무 잘해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성도를 볼 때마다 그렇게 했었던 행동들이 말들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게 정말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또 좋은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요, 묻습니다. 너네 무엇을 구하니?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야? 왜 왔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들 용건이 뭐니?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어디 묵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하시죠. 와서 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약간 제자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박자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 왜 왔어? 알고 싶은데요? 그럼 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네가 진짜 얻고 싶은 게 뭐냐?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구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나와 함께 거해야 된다. 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귀로만 듣고 멀리서 눈으로만 봐서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분에 대해서 듣고 읽고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요, 주님을 봐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해야만 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었던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신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네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구나. 메시아를 만난 그 안드레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안드레가 했었던 행동은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이었던 시몬을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그분을 기다렸잖아 하면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 어떠한 모습이며 나아가서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지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장차 게바라 불릴 것이다.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아직은 네가 베드로가 아니지만 네가 베드로가 될 거야. 네가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항상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내면과 외모를 함께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순간이 있습니까? 꿈을 받은 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는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 거창할 때도 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일 때도 있고, 그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존재가, 그 비전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 이어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다른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시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장면이 빠져 있어요. 요한이 아마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숨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과 제자됨을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것 같아요. 공간복음은 제자들이 단호하게 결단하거든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주님과의 관계, 와서 봐, 나와 함께 거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영접해야 돼, 나를 알아야 돼 라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더 제자됨의 중요한 점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이거는 어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날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어떤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결단하는 것이 사실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삶을 결단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그런 것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와 알고 지냈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냥 따라오지 않고 한마디 덧붙여요. 꼭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빌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예루살렘이거나 아니면 예언단대로 메시아가 날 그 베들레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의 권유를 무시하려고 하는데,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봐, 보면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의 관계로 관계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으면 못 믿고요, 믿으면 믿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요,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역사를 관통하는, 세계를 관통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나다나엘한테 와서 봐 하고 권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와서 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품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사렛, 야, 교회 뭐 특별한 거 있어? 나사렛에 뭐 특별한 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드 처치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또 1장 47절 4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요,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희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당신 누군데 나를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대체 뭐길래 넌 무화과 나무에 있었지? 라고 말하는 순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 것일까? 아마 어쩌면 빌립이 나다나엘 만나러 갔었던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알아맞히니까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장소 알아맞힌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갑자기 없던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묵상하던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아마도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딱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간사한 사람? 그래, 속이는 야곱.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됐지? 이스라엘이 되었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뭘 말씀하시냐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어디서요?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게 뭐가 생각나냐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이게 생각이 나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야곱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어떤 상황과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딱 알아맞혀가지고,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용한 점쟁이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한 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 네가 눈을 떠서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도, 빌립도 와서 봐, 네가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보면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온 시몬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미 보고 계시고 그를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러 오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를 보고 계십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 한마디, 이 한 단어가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경험들을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한마디에 많이 울고 또 큰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나다나엘이 경험한 것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본다, 이 한마디에 그가 감격하면서 예수님 앞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더 감격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경험한 그 감격에서 멈추지 마, 그치지 마. 내가 더 큰 것을 보여줄 거야. 네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과 이 땅을 어떻게 연결하고 계시는지를 네가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나를 더 잘 알게 될 거야. 그 소망을 품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시몬이 게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고 그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속한 것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속세를 등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의 죄성을 등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려는 마음, 어떤 공명심, 또 나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생각들,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감격적이고 훨씬 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써서 나아가는데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느낍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지만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나의 모습, 개바가 되어질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도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도 와서 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라이드 처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